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에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일 년 6개월을 머물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일주일도 잘 지냈습니까? 이번 주 큐티 열심히 하셨죠? 큐티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우리 이번 주에는 어디 우리 유럽 여행 했잖아요, 그죠? 데살로니가를 시작해서 베레아를 지나서 아덴으로 은하니 가고 있지? 그리고 오늘 고린도까지 왔어요, 그죠? 여기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대요, 김은한. 오케이. 잘 따라오면서 우리 유럽 여행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따라 읽어 내려가고 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교회된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빚어져 가고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따라 읽어 내려오고 있어요. 저는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너무 근사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처럼 그 세상의 풍조, 시대를 쫓아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어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쫓아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야기, 사람을 세우는 일, 사람을 사랑하는 일, 사람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 다해서 사랑했던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섬겼던 일, 그래서 사람이 살아났던 이야기들로 우리가 따라 읽어 내려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득가득 차 있어요. 너무너무 근사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 땅에 있었던 교회들이 역사를 통해서 온 세상을 뒤집어 나가는 욕심과 시기와 경쟁과 질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교회가 뒤집어내고 바꾸어내는 일들을 함께 따라 읽어 내려가고 있어요. 그곳에서 믿음의 동력자들이 세워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정리하면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빚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주의 몸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이덴티티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교회가 된다는 것은 곧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중심을 뒤집어 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교회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곧
내 삶이라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무엇을 위해서 드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생각하고 정리하게 돼요.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립니까?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결단하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고 결단하는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세우는 이 예배를 왜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예배를 우리의 삶의 한 가지 수단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를 시작하기 위해서 주일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중심을 세우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이 아니면 이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예배라는 우상에 갇혀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과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고 결단했던 것들이 우리의 삶으로 실현되는 우리 삶의 예배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일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예배가 아니면 그냥 여러 가지 우리가 맡고 있는 역할 중에 하나로서 그리스도인을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며 예배라는 우상에 빠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배라는 우상에 빠지기 위해서 이곳에서 힘쓰고 돈 쓰고 전기세 쓰고 좋은 사람들을 모셔와서 찬양하고 예배를 세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전부인 예배를 시작하기 위해서 조금 더 좋은 사람들 그리고 예배를 도울 수 있는 더 탁월한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중에 읽어왔던 것처럼 데살로니가를 지나 베레아를 건너 아덴을 지나 그리고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교회된 삶 그리고 그리스도인 된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 땅이 뒤집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오늘 이렇게 주님의 날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이 그냥 이 예배 자체가 중요해서 출석 도장 찍듯이 그냥 내 삶의 여러 가지 역할 중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한 가지 역할을 수행하듯이 온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로 빚어져 가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내 삶이 곧 예배지, 내가 부르신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예배라는 우상에서부터 벗어나서 여러분의 삶을 예배로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더 따라 읽어 내려가면서 그렇게 삶으로 그리스도를 살아냈던 사람들의 이야기에 조금 집중해보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멘. 여러분, 여기 배경이 되는 고린도라는 지역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죠? 그죠?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이 이탈리아 반도, 그러니까 지금 로마 납작구두 이렇게처럼 생긴 이 이탈리아 반도에 붙어 있는 한 고린도라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큰 항구 도시였어요. 오른쪽 동쪽으로는 에게해라는 바다를 끼고 있고 서쪽으로는 이오니아라는 해를 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큰 바다, 지중해 연안에 굉장히 큰 항구 도시였어요. 한 도시에 큰 항구를 2개씩이나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이 고린도 지역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거기에는 돈이 몰려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실제로 BC 한 140년 경쯤부터 시작됐던 로마의 그 아가야주 정복전쟁, 이탈리아 정복전쟁이라고도 하는데 로마가 군대를 일으켜서 그 아가야주, 고린도가 포함되어 있는 로마 그 일대를 정벌하는 정복전쟁을 시작해요. 그때 고린도라는 지역이 너무너무 큰 항구 도시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나중에 한 번 더 나누겠지만 AD 50년경 한 45년에서 50년 사이에 그 로마의 황제가 인구 조사를 할 때 그때 한 5만 명에서 6만 명, 근데 뭐 어린아이들도 뺐을 거고 어른들도 뺐을 거고 하니까 한 10만 명, 그 고대 사회에 10만 명 이상 모여 살던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였어요. 아무튼 큰 도시였습니다. 오죽했으면 고린도라는 지역의 별명이 헬라스의 별이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이 이탈리아 정복전쟁 할 때 BC 140년부터 시작됐던 이탈리아 정복전쟁 하다가 BC 147년에
로마가 그 고린도를 함락해서 완전히 제거해버려요. 이 로마의 전투 방식이 굉장히 잔인하고 악랄했었는데, 이 로마는 어떻게 전쟁을 했냐면, 우리가 이 군사적으로 우위를 점했다 하는 확신이 들면 입구 쪽으로 나오는 쪽에 그 성문 쪽으로 군대를 배치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굶깁니다. 그리고 나서 바깥에서 투석기 같은 걸로 막 계속 성 안으로 집어 던져요. 그리고 우리 고대 전쟁에는 잘 나오는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 전쟁에서 잘 나오는 것처럼 꼴짜기 같은데 아니면 높은 데를 찾아가서 막 욕을 그렇게 합니다. 주먹질 안 하고 이렇게 사람을 기세로, 나라를 기세로 이렇게 누르려고 하는 고대 전쟁의 한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 지역이 완전히 초토화돼서 지도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다가 그 지역이 로마가 그 안정한 후에 너무너무 전략적으로 중요한 땅이라서 BC 44년에 로마에 의해서 100년 만에 그 고린도 지역을 재건하게 돼요. 그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었고, 양쪽에 큰 바다를 두 개를 끼고 있는 지중해의 중심이었고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동인구도 많았을 거고,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숙박업이 발달했을 거예요. 큰 항구를 두 개 끼고 있으니까 무역업도 굉장히 성행했겠죠. 그래서 그 고린도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면 대부업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양한 신들, 다양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신들의 신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역 주변에 가면 이렇게 홍등가라 하죠. 이렇게 몸 파는 분들 계시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것처럼 큰 항구를 두 개 끼고 있고 숙박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으니까 어떻겠어요? 이 고린도라는 지역도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했던 지역이에요. 플라톤이라는 사람 알죠?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쓴 향연이라는 담화집이 있어요. 향연이라는 담화집에 보면 고린도 여자, 고린도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음란한 사람을 보고 넌 참 고린도 사람 같아, 그리고 넌 참 고린도 여자 같아 하면 몸 파는 사람을 일러서 그렇게 돌려서 표현하곤 했다고 할 만큼 굉장히 고린도 지역은 성적으로 문란한 지역입니다.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한 6만 명 이상은 당연히 노예나 군사적으로 용병인 사람들이 그 땅에 주둔했겠죠. 왜냐하면 그 땅에 재물을 쌓은 사람이 많을 거니까요. 용병이나 노예가 한 60%, 그리고 나머지 한 40% 중에 이제 한 20%는 무역업으로 옛날에 신분과 상관없이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한 2, 3만 정도 되는 인구들은 자유인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큰 지역 고린도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가고 싶어 했어요. 그 지역이 헬라스의 별이라고 불릴 만큼 밖에서 보기에 그 지역은 굉장히 번쩍번쩍했어요. 성공의 도시, 출세의 도시, 번영의 도시.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동안 아메리칸 드림에 대해서 꿈꿨던 것처럼 고린도 땅은 그런 곳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우리 여름에 이제 벌레들 때문에 벌레 퇴치기 같은 거 이렇게 걸어 놓잖아요. 그러면 그 빛을 쫓아서 쫓아가는 수많은 날파리들과 나방들과 날벌레들처럼 고린도라는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어요.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렀다 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지역에 몰렸어요. 그곳에서 성공해 보려고요. 그곳에서 한번 출세해 보려고요. 근데 바울은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는데 왜 고린도에 이르렀는지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헬라어 원문을 좀 찾아보니까 저기에 있는 그 후에 바울이 에덴을 떠나 할 때 이 떠났다 하는 동사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에 섰는지 모르겠지만 떠나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장에 쭉 그 맥락을 따라서 읽어 내려가면 어때요? 그곳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땅에 와서 전도하고 있어요. 회당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1절 말씀을 이렇게 펴놓고 연습장에 써놓고 묵상하다가 너무너무 놀라운 것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와 정신이
그때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가치와 정신과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왜 좋은 기업에 입사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왜 좋은 지역으로 가고 싶습니까? 강남, 반포, 왜 그런 데로 가고 싶습니까? 왜 대기업으로 직장을 옮기고 싶습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안정된 곳이라고 하는 곳은 왜 빛과 번쩍하고 크게 보일까요? 예전에 고린도 땅에 있었던 시대를 쫓아 살았던 사람들과 같이 오늘날 대한민국도 여전히 조금 더 번영해 보이는 것, 출세하고 성공해 보일 수 있는 곳, 조금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겠다고 판단하는 그 지역, 그 직장, 그 어떤 것을 향해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날벌레가 그 날벌레를 잡는 기구 안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가로등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그렇게 뛰어들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단 한 사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전혀 다른 이유 때문에 고린도를 방문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적으로 조금 더 많이 누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신분을 출세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많은 돈을 위해서 그 땅을 밟고 그 땅에서 꿈을 꾸는 마음으로 그 땅을 밟아가지만, 사도 바울은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품는 사람이요.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연습답에 딱 정리해놓고 밑에다가 뭐라고 적었는 줄 알아요? 하나님, 제가 섬기는 청년들이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세했으면 좋겠습니다. 번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다들 가난하게 살고 싶어요? 나쁜 사람들? 저는 제가 섬기는 젊은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 땅을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처럼 출세하고 번영을 꿈꾸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출세하는 사람 말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땅에 있는 것처럼 전혀 다른 가치와 정신으로 내가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는 사람, 출세하는 사람이 돼야겠다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의 젊음을 세워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너무 근사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출세하고 싶어 합니까? 자기 혼자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여러분, 저는 고지론자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제 마음에 오랫동안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전 여러분들이 조금 잘 돼서 사회의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룰 체인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군가는 룰을 정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규칙을 바꾸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해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줄 잘 서면 성공하는 세상, 좋은 학벌 가지면 성공하는 세상, 남들을 더 빨리 밟고 남들에게 주목받는 자리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엉덩이 붙이고 있으면 성공하는 세상, 눈치 보아야 성공하는 세상,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룰을 정할 수 있는 자리에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서 위에서 누군가 밑에 사람들이 경쟁하고 누군가 열심히 일할 때 그의 중심을 알아봐 줄 수 있는 사람이요. 줄 잘 타서 성공하는 세상 아니라 성실하고 정직해서 성공하는 세상이요. 저는 그런 사람, 룰 체인저가 이 자리에서 세워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 절박해요? 저도 너무너무 절박해요. 저도 여러분과 같이 젊음의 시대를 이 땅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대학의 이름 때문에 내가 쌓아왔던 내 이력서에 적어가는 내 이력들 때문에 이미 선택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성실하게,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단만으로는 이미 여러분이 선택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때문에, 여러분의 친척이 누구인가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은 정당한 경쟁에 설 수 없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고린도 땅으로 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쏟아지는 것처럼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쏟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품고 생명을 세워가는 일에
투신하는 젊음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근사하잖아요. 너무 근사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쫓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으라 해서 그 자리에 세워져 있습니다. 말씀을 조금만 더 따라 읽어 내려가 볼까요?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4절도 읽을게요.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고린도 지역으로 올 수밖에 없게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가정을 만나게 합니다. 유대인 한 가정을 만났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를 떠나라 한 거로. 이게 왜 이러냐면 제가 궁금해서 책을 좀 찾아봤거든요. AD 45년에서 AD 49년까지 이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로마의 4대 황제예요. 4대 황제인데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언제인지 정확히 특정할 수는 없는데 사람들이 핍박받고 박해받으니까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로마에 들어갔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예수를 메시아라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면서 개종해서 그곳에서 자생하는 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누가 지었는지 잘 몰라요. 아무튼 로마에서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섬기는 일에 죽자고 덤비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죽자고 덤비는 사람들이니까 있으니까 좋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것에 생명을 건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교회 세력에 힘이 있어졌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면 핍박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끼리 소요 사태가 있었던 거예요. 얘네들이 계속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야. 그래서 로마의 네 번째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칙령을 보내서 1945년에 공포했고 45년에 공포해서 48년까지 글라우디오 칙령에 의해서 한 2만 5천 명의 유대인들이 로마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되게 돼요. 근데 아이러니한 사실은 여러분, 여기 좀 지금 상황이랑 좀 비슷한데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되게 돈 많은 거 알죠? 지금도 미국의 이렇게 핵심 부자들은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그 성경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너희 친척이나 혈족들에게, 민족에게 그 돈 구워주지 마라, 대부업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랬겠어요? 이 사람들이 돈 굴러가는데 기가 막힌 머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로마에서 2만 5천 명이 되는 유대인이 한 3, 4년에 걸쳐서 다 빠져나왔어요. 다 빠져나오고 나니까 이게 조금 경제적으로 힘들었나 봐. 그래서 실제로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5대 황제가 네로 황제거든요. 야, 이거 신대원에서 배웠던 건데 기억나네? 5대 황제가 네로 황제였어요. 네로 황제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로마 화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주동자를 누구로 몰아붙였어요? 유대인으로 몰아붙였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방화범이나 해서 막 이렇게 꺼지지 않는 등불을 해서 밤새도록 사람 태우고 이런 일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때 이미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렇게 추방시켰는데 경제랑 이런 게 잘 안 돌아갔었나 봐요. 그래서 다시 네로 황제 때 유대인들을 복원하는 사업도 있었어요. 아무튼 그 글라우디오 칙령에 의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이 이제 그 로마 본토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리고 이 생업을 같이 하는 바울을 만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젊음을 불확실성으로 부르실 때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불확실성으로 내몰리면 우리 인생이 자꾸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젊음이 실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불확실성으로 밀어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불확실성으로 초대하실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젊음이 불안하거나 우리의 젊음이 흔들린다면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불확실성으로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채우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일로 우리의 젊음의 중심 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만난 것 아닙니까? 바울이 만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생업이 같음으로 살며 일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더라. 그러니까 텐트 메이커였던 이 두 가정, 바울은 1인 가정이니까, 그죠? 두 가정이 만났어요. 옛날에 로마는 2, 3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는 이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도 그런 데 많은데 1층은 업장이고 2층은 주인이 그 집에 살고, 이런 구조로 실제로 이 로마 사회는 건물을 많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바울과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이렇게 같이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2절 3절 말씀을 이렇게 펴놓고 연습장에 쭉 적어 내려가면서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네들은 일하고 무슨 얘기했을까? 그죠? 우리 뭐 일하다 보면 우리 목사님들도 같이 이렇게 일하다가 시간 맞으면 티타임도 갖고 하거든요. 그때 무슨 얘기 할 것 같아요? 어? 방금 심장 이러는 것 같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조금. 신방, 신방, 그럴 수 있구나. 목회자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 할 것 같아요? 아이패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농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상상하다가 뭘 알게 됐냐면,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바울이 밥 먹고 나서 이런저런 티타임도 갖고 얘기도 하고 같이 생업을 하면서 같이 살았으니까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자, 누구 김 사장네 이번에 얼마치 천막 가져갔는데 돈 안 준다, 나쁜 사람. 그리고 저 옆집에 누구 왔는데 진상도 그런 사람 없더라, 그 사람한테 무조건 선불이다, 이런 얘기도 했겠죠. 그리고 이번에 텐트를 꼬맬 수 있는 바늘이 새로 나왔는데 아주 근사하더라. 근데 저는 거기서 안 그쳤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4절 때문이었어요. 4절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는 표현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밤에 이분들이 무슨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지만, 지금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지만 나중에는 바울의 중요한 동력자가 돼서 초대교회에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역자로 세워져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말로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우리가 되게 친숙하게 받아들이는 부부잖아요. 초대교회 리더십 중에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밤에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누구 사장은 그렇더라, 누가 돈 떼먹었다 하더라, 이번에 무슨 바늘이 좋다 하더라, 이런 얘기도 했겠지만, 여러분, 밤새도록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것은 복음에 관한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이 밤새도록 이렇게 주고받았던 이야기 속에는 본인들이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이 되니까 바울은 뛰쳐나가서 회당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늦은 시간 함께 바울과 교제하면서 복음으로 충만했던 사람의 이야기, 복음으로 충만했던 어떤 때의 이야기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바울이 전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후원자로 옆에 세워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연습장에 쭉 적어놓고 보니까 제 삶에도 그런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끼리 모여서 티타임하고 이야기하고 놉니다. 때로는 남자친구가 나빴어, 때로는 여자친구가 너무하네, 그런 얘기 하죠. 때로는 내가 사투리 쓰니까 택시 탔는데 바가지 엄청 씌우더라, 이런 얘기도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아닙니까? 선교 가서 개고생했지. 근데 마지막 날 그 아이들 눈을 보고 꼬질꼬질한 그 아이들 손을 잡는데 눈물이 쏟아지고, 다시 올 것을 약속하고 돌아가고, 수련의 날 어느 날 밤에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환경도 너무너무 열악해서 바깥에 이렇게 갓바천 쳐놓고 물 부어주면 그것이 샤워실이라서 막 서로 씻으면서, 한겨울에 찬물로 씻으면서 막 야 몸 좋네 하고 이렇게 막 그런 이야기 했던 것들,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들, 힘들고 어렵게 수련회 했던 일들, 여러분들 중에 교회 학교 교사들 많잖아요.
참 변하지 않을 것 같던 그 친구들이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면서 변화되어져 가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젊음을 뜨겁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믿음의 동력자로 세워가는 일에, 든든한 후원자로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너무너무 욕심나더라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교회 일주일에 한번 하나님의 날이니까 예배 드리러 와야지 하고 우르르 왔다가 우르르 가는 시간, 그런 사람들 되지 않고, 여러분이 예배하고 난 후에 여러분이 각자 찢어져서 모이는 소그룹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나누어지고, 여러분들이 주중에 만났던 하나님이 나누어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누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주일마다 나아가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강론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간증 끝에, 그 소그룹 속에서 나누어졌던 하나님의 이야기 끝에 누군가는 담대하게 용기를 얻어 그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바라는 것은 저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너무 근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다들 무슨 집에 안 좋은 일 있어요? 다들 오늘 왜 이렇게 심각한 겁니까? 자, 우리 한번 중간 점검하고 갑시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 아멘 합시다. 자, 주님 사랑하는 사람 아멘 합시다. 자,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만큼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에 붙들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5절에 보니까 갑자기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요. 요거 배경을 알아야 돼서 조금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PPT 좀 부탁했는데 17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7장 13절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어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다른 데서 베레아라는 땅에서 사역하고 있다가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 동네를 선동해서 데살로니가 땅에서도 못 살게 굴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하더니 베레아 지역에까지 그 사람들을 소동시켜서 이 바울이 설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라와 디모데와 바울이 한 팀이었다가 얼마나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에덴에서 전도하고 난 후에 고린도 지역으로 왔는데, 그러니까 이 에덴과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하는 초기 사역에 실라와 디모데가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합류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이렇게 나누었던 대화들처럼 그 저녁에, 밤에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 바울 당신이 떠나고 난 후에 베레아 지역에서 있었던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고 막 나누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바울이 힘을 얻어서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한다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동력자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력자가 있는 것만큼 귀하고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쓰실 때 의도적으로 샌드위치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문학적인 용어로 수미상관이라 하죠. 머리와 꼬리가 똑같은 형태요. 샌드위치 형식이라고 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서포터를 받았던 바울이 유대인의 회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이어서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실라와 디모데를 만났던 바울이 다시 힘을 얻어 다시 한 번 더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동력자의 힘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력자가 여러분 주변에 세워지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먼저 믿음의 동력자로 세워지면 여러분이 삶이 변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력자가 있어야 돼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주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각자 치열하게 일주일 동안 각자 삶의 현장에 살다가 주일 이렇게 하나님의 날을 정해서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소그룹 가서 또 나눔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동력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귀한 믿음의 동력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믿음의 동력자가 세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젊음의 때에 건강한 그리스도인 가정을 꿈꾸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저는 기도할 때 너무너무 욕심나는 기도는 여러분들이 배우자가 좋은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저는 사실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이게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보고 아, 이 사람 교회 다니니까, 저는 그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삶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져 있는 사람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기를 주저할 때 우리의 젊음이 얼마나 많이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기를 주저합니까? 와, 이렇게 하면 손해 너무 많이 볼 것 같은데, 아, 이거는 해봐야 안 될 일인 것 같은데, 야, 이거 고집 부렸다가 이거 후풍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결정하기에 얼마나 소심하고 얼마나 두려운 사람들입니까? 그때 믿음으로 힘줄 수 있는 사람요. 그때 믿음으로 옆에서 버텨줄 수 있는 사람요. 여러분, 저도 뭐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저도 이 치유하는 교회 오게 될 때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았어요. 그때 제 옆에서 힘이 되어줬던 사람이 저희 아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의 동력자가 가장 가까운 여러분의 배우자가 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든지 함께 나눌 수 있고 무슨 이야기든지 함께 들어주고 공유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이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살다 보면, 아, 웃기네. 제가 여기 어른들도 계신데 여기서 살다 보면 하니까 조금 웃기긴 하네요. 살다 보면 한국말을 쓰는데 대화가 안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신라와 디모데처럼,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바울에게 귀한 믿음의 동력자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귀한 믿음의 동력자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던 사람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 바울이, 믿음의 동력자, 든든한 믿음의 동력자가 있었던, 믿음의 후원자가 있었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데 6절, 7절, 8절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전하는 복음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때가 있고 받아들여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 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젊음을, 우리가 우리의 젊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야겠어 하고 결단하고 선택하고 일을 벌리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받아들이지만 우리 인생이 늘 성공하고 형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그거 숨긴 적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숨기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과학자들이 수백 번, 수천 번 연구 성과를 위해서 실패하고 수많은
현업에 있는 전문 직종자들이 수백 번 수천 번 실패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얘기해요. 실패만큼 좋은 자산은 없다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에 붙들림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결정과 결단으로 우리의 젊음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되는 일, 실수하는 일, 실패하는 일을 허락하신다면 여러분의 젊음이 그 실수와 실패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는 줄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젊음을 실패로 훈련시키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로 연단하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실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에 붙들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없네 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젊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혹시 실패를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실패는 의미가 있어 하고 그 위에 말씀의 토대로, 기도의 토대로 세워가는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실패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의 중심을 지켜 그 젊음을 들였던 사도 바울은 이내 곧 하나님께서 열어오시는 형통의 문으로, 전도의 문으로 인도받았음을 8절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실패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실패한 적 없으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했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전히 우리 젊음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 젊음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에 붙들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 일어나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한번 선포하고 고백하는 시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그물을 버리고 늘 위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지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 사랑하는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처음으로 돌아와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을,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주님,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그물을 버리고 내 산을 뒤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내 평생에 소원하는,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일,
부르시는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니 아멘 아멘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아들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주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주님 내 젊음을 놓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주 예수님과 함께 우리 한 번 더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주 예수님과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날 부르심에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주님 감사 감사합니다 보좌 버리고 날 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젊음을 세워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출세하고 번영하고 싶은 이유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지만 그리스도 된 우리가 출세하고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동력자를 세워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귀한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젊음을 주님 앞에 한번 주목하시면서 주의 이름 3번 크게 외치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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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젊음을 주님 안에 채워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쏟아지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젊음이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헌신된 자로 주님 앞에 바르게 선 자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젊음을 붙잡아 주셨어 왕이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젊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누군가에게 믿음의 동력자가 되게 하시고 젊음의 시간에 하나님 믿음의 동력자를 구하고 주님 앞에 바르게 가정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좌정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를 빠르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는 것들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백업 좀 해줘요. 주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주님과 함께 주님 우리의 전부 되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는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잠히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시면서 깊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젊음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떠하든지, 우리의 젊음이 세상이 보기에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의 젊음을 포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젊음을 부르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젊음을 놓지 않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우리의 젊음이 주님 앞에 세워지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젊은이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깊은 기도의 자리를 꿈꾸며 잠잠히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은 날 한 번도 놓은 적 없으십니다.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당신은 날 한 번도 나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을 단 한 번도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삶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젊음을 단 한순간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죄 위에 서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당신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젊음을 놓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 당신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삶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삶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도 바울을 고린도에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로 부르셨으니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 될 수 있게 우리의 젊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누군가에게는 기도의 동력자로 서게 하시고 누군가에게는 기도의 후원자로 서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좋은 믿음의 사람들 붙여주셔서 어디에 가나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 지탱해 가는 귀한 일들, 우리 삶이 누리는 젊음 될 수 있게 하나님 우리의 젊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혹시 이 자리에 우리의 젊음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내 인생에 실패만 있는 것 같은 젊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고백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인생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지금 겪고 있는 낭만과 좌절과 실패, 아픔이 더욱더 단단하여지는 우리의 삶을 위하여 훈련의 도구로, 연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이벤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안식과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사랑의 품을 경험하는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젊음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 위에 뿌리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생명을 섬기는 삶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과 예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